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사람의 선택 경향.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이제 의도로 선택을 하는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의 선택 경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 벌써 참 오래됐죠. 4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금성 하이테크 칼라 텔레비전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처음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광고 문구로 말미암아 이 금성, 소위 지금은 LG가 됐죠. 금성 하이테크 이 칼라 텔레비전은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박이 날 정도로요. 이 TV 광고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광고 문구는 그 후로요, 마치 인생의 격언처럼 널리 재인용되기도 하여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대단한 이와 같은 광고 문구지요. 이 본문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서 일생을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는 이 선택의 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과 또 아브람을 따라갔던 롯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많은 짐승들과 노비를 거느렸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자 그 땅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 땅이 좀 좁았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자 아브람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3장 이제 8절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의 기회를 그의 조카 롯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대단히 결정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되돌아볼 때 합당하게 적절한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으며
혹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 선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선택의 배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본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0절에 이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가 영적인가, 우리의 선택은 인위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내지는 또 육신적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롯이 우선권을 받은 후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요, 이 롯 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 말씀은 먼저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롯은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다양한 조건을 따져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왔는데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눈을 돌려서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살펴보고 있는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된 것도 서로 좋은 지역에서 짐승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롯은 목축업을 하기에 이 목축업, 곧 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 어디인지 세밀하게 따져본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 롯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롯이 이와 같이 이제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할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롯의 이와 같은 자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좋은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롯은 결정적인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아브라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선택할 때 고려한 조건들은 한결같이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선택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소알은 사해 동남단에 이 세렛신의 부근에 있는 성읍이라고 신명기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 북쪽의 요단강 하류로부터 이 사해 남단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의 조건으로 봐서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초원이 잘 조성되었을 것이며 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롯이 선택하게 된 이 땅의 환경에 대해서 1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는 더 이상 이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하는 동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동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동산으로, 이 에덴 동산은 인간 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땅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또한 4개의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의 군원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롯이 볼 때 요단 오온들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 얼마나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는가를 저희들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롯이 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오온들을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천혜의 보고인 나일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델타라고 하죠. 이 삼각주는 이 홍수로 말미암아 뿌려진 거름더미로 세계적으로 비옥한 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롯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끌고 나왔던 경험을 했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물과 풀이 풍성한 비옥한 애굽 땅을 잊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요단 온들을 볼 때 바로 예,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애굽의 풍성한 물, 애굽의 풍성한 초원. 예,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이 사례를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인다거나 등등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롯은 애굽 땅에서 아예 눌러 앉아서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처럼 보이는 땅이 그 앞에 있었어요. 이 요단 오온들의 환경은 이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받은 롯에게는 더 이상 고려하거나 미룰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그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인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의 선택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 예, 육감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이 선택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먼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요, 롯이 육신적인 눈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따라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 이 말씀에 대해서요, 예,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 육신적인 롯은 그러므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으며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요단 오온들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철저히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롯이 선택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려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것도, 또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떻게 대했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이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은 오직 자기 눈으로 보고 좋다고 판단되는 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롯은 하란을 떠난 후에 줄곧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후견이었으며 자신의 보호자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또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지만 롯이 어떤 책임을 가졌다거나 이 방향 제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줄 몰랐으며 오직 물질의 눈이 어두워 다른 것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롯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속적이며 물질 중심인 애굽의 정신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준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단 온 들을 선택하여 동으로 옮기니라고 이렇게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을 떠나 그가 선택한 요단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말씀은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헤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롯의 뒷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롯은 절호의 선택을 했다고 즐거워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롯은 이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롯은 수많은 성을 쌓고 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측은해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치 철없이 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요청하여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는 그들에게 있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에게 남았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아브라함에게는 최종적으로 롯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롯과의 이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기업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위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롯의 선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그랬죠. 이 롯이 탐심의 눈으로 살펴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본즉, 창세기 3장 6절에 거기도 본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 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여리고 성의 노략물을 보고,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탐내어 훔쳤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경계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들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분별을 잘하는 이 같은 성도들과 의논을 하십시오.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둘째, 롯은 일시적인 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이 삼촌이요 그의 후견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선택하면 된다는 이기심만이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선택함으로 자기 선택으로 인해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될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경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기심은 가난하게 만들며 화를 당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경시하게 되고 에스겔서 34장 18절 말씀입니다. 무시하게 되고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이기심은 가난하게 만들며 잠언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를 당하게 되고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지혜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이 자기 선택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자기가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것을 그 역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롯이 선택을 하기 전에 삼촌 아브라함, 제가 우리 목자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목자들을 아주 조심시키겠습니다. 삼촌 제발 삼촌 곁에서 제가 아브라함 곁에서 제가 떠나도록 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좋으니까 삼촌 곁에서 떠나지만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셋째, 롯은 영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여기 2절에서는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20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요단 온 들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죄악이요 여러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그 지역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가 거주할 땅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동기는 오직 재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로 13절에서는 그러면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이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인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옮겨갔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12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났으나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롯은 요단 온 들을 선택하고 거기 머무르기보다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롯은 그 요단 온들 그 들에서 목적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에 정착하여 도시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거나 도시 생활하거나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도시 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소돔성 사람들의 이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부에 보면은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말씀은 롯이 유목민으로서 들에 머무르고 장막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의 거처를 도시로 옮겨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롯이 이와 같이 도시에 머물렀다는 것은 도시의 죄악에 미혹이 되어서 신앙의 세계를 떠나 점점 죄악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12절 후반부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 들에서 이렇게 살다가요 점점 이제 도시를 향해서 옮겨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장을 보면은 아예 소돔성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후에 소돔성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의 위치까지 이 롯이 얻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도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빠져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을 보지 못한 이 롯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이 도시 생활의 매력을 느끼고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으며 결국 소돔의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세상에 심취한 사람은 그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자기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접근하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깊이 빠져서 오직 거기에다 그야말로 몸을 바치듯이 이렇게 푹 빠져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제 일요일 날 딱 한 번, 예,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아주 사사로운 일이고 결과적으로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날 자꾸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꾸 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네가 없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 아주 좋은 직장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토요일 휴무라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직장은 토요일 날 휴무였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휴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예, 그런데 주일날 이제 딱 한 번 그야말로 이제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자주 이제 주일날 예배에 빠지게 됐고 나중에는 아예 주일날 예배에 빠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꼭 그래야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느냐. 이런 이제 갖가지 이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갖가지 이론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형제님은 이제 타락하게 되고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 그 결과로 그는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퇴출을 당했고 가정에서도 퇴출을 당하고 아주 불행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우 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떠나게 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롯의 경우는 그 마음의 육신적인 이 같은 욕심이 먼저 앞섰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가 세속적인 이와 같은 물질,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점점 세상으로 깊이 빠지고 나중에는 소돔성 가까이서 살다가 결국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의 죄악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빠져들고 합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소돔성의 죄악을 날마다 보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하여 이 5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안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박사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씩 다 이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안승진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원인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독은 어떻게 섭니까? 처음부터 중독이 오는 것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예,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마약 이 중독, 사형성 이와 같은 약물 중독이요. 그 다음에 취미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예, 그것이 무엇이든지 취미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탁구를 상당히 쳤습니다만은 탁구도 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탁구도 예, 어느 날 안 가면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이 이와 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와 같은요. 예, 이 탁구를 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탁구를 치러 안 가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낚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요. 한결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잠깐의 쾌감을 즐기는 것으로 억제하지 못함으로 습관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단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제가 열거한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도요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요. 무조건 음료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콜라를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반드시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을 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또 그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방치한 결과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빨려가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는가, 얼마나 세상을 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롯 스스로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요구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62편 10절에서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니라,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재물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없던 욕심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뭐 세금을 포탈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재물이 더 늘어나면 더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주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 어찌 그리 다들 형편이 어려운지. 제가 돈이 좀 많으면 다 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집도 좀 다 사주고 싶고요. 아파트도 다들 사주고 싶고, 정말 그렇습니다.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적든 물질이 많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개념이 소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한편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소돔에 대해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마음을 빼앗겨 옮겨간 곳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으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잠언 5장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음료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예, 가르쳤습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문 앞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2장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아까의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라는 말씀은요 여호와께 대하여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은 여호와께 대하여.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여기에요. 이 소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소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였다.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 살려고 그 사람들이 좋아서 예, 그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와 문명이 좋아서 그 속으로 롯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점점 옮겨져서 소돔 성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롯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상고를 하겠지만 이 개념을요, 우리 마음가운데 항상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까? 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은 모든 것을 예,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가까스로 몸만 나오게 됐을까? 그것도 그의 아내까지도 구출하지 못하고 나온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을까? 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에서요, 큰 이라는 말은요, 심히, 이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또 강렬하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풍부하게,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고요. 또 번성 47장 2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큰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이 정도가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정도가 예,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상식선을 넘어서 매우 심각한 것임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롯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영적인 부재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의 영적인 부재, 영성이 없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이와 같은 욕심, 그것이 결국은 예, 그의 멘토, 그의 리더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고 죄악의 성, 심판의 성, 멸망의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예. 멸망의 성을 향해서 이제 머지않아 멸망하게 된 그 성을 향해서 그 성에 살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잠언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음녀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똑같은 모습이 롯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활에 아주 예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내딛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면 또 다른 한 걸음발을 내딛게 되고, 예, 그것은 또 다시 두 걸음발, 세 걸음발을 내딛게 되고요. 나중에는 푹 빠져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